어저께 이제 65편 13절에 끝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해서 찬송하는 모습으로 이제 어제 시편 65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6편이 이어서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본격적으로 찬양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는 예배에 관한 것을 좀 살펴봤죠. 오늘은 그 예배에 관한 것을 이어서 찬양에 관한 것을 살펴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을 이제 보시면 시편 102편 18절을 보시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의 재창조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총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150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아세요? 한번 150편 맨 마지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편 맨 마지막 150편 6절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편의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우리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계속하여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아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오늘 잠자기 전에 찬양으로 마치는, 시작과 끝이 찬양인,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찬양에는, 다시 오늘 본문 66편으로 돌아오셔서 찬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은 와서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6절에 나오죠.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나옵니다. 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넌다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가나안에 들이신 사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인 것만은 아니에요. 찬송은 기억입니다. 찬송은 기억이며 그 기억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의 은혜가 식고 있나요? 첫사랑, 첫 감격이 옅어지고 있나요? 찬양을 부르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찬양 안에 담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예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리고 11절 12절에 그 단련한 내용이 나오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띠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성도는 찬양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시죠. 시험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 시험에서 떨어뜨리고 야단치려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못 보면 혼내는 것을 목적으로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더욱 배움이 깊어지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시련이란 성도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연단인 것입니다. 물론 그 연단, 그 고난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기도 합니다. 짐을 허리에 두기도 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게 하기도 하십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는 사선을 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야 우리는 하늘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찬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을 하며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요. 찬양을 하면서 고난을 이길 그 믿음의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은 선포입니다. 선포. 16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영적 전쟁에서 찬양은 매우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무언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요. 말씀을 읽어도 뭔가 겉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있는 힘껏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 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선포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읊조리기도 하면서 늘 찬양을 우리 가까이에 두고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 죄악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과 정반대인 죄악된 생각을 품는 것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모순이라고요. 즉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니까요. 죄악된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린 늘 365일 하루 24시간 늘 정결한 마음만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솔직히 혹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세상 유혹으로 탐심과 같은 그런 죄악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아니, 찬양 그것이 기도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입술에 동시에 탐욕을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죄악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도, 그 찬양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와 함께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바로 천국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수시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담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